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자세히 관찰하면 처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릇에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내용물을 채우시는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은 첫 창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실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 이것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첫 창조에 나타난 충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된 내용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첫째 날에. 근데 넷째 날 짝을 이루는 이 구조를 보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그 빛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첫째 날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자, 둘째 날 하나님께서 미완성의 지구가, 땅의 기초가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죠. 그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이게 둘째 날인데 둘째 날과 짝을 이루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물에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자, 궁창 하늘을 만드셨죠.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 자, 셋째 날 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묻히 드러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묻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가 생겨났죠?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이 이런 땅을 묻히 드러나게 하고 식물을 만드셨는데 이것과 짝을 이루는 여섯째 날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아갈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식물 가운데 풀을 이 짐승들의 먹거리로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사람들이 먹을 거리로, 그 육신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완벽한 이런 짝을 이루는 구조.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렇게 그릇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여기를 채우는 하나의 채움, 충만, 하나님의 창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첫 창조에 나타난 충만.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걸 불어넣었죠. 흙으로 만든 사람, 그릇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여기서 최초의 성전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이게 이제 성전 개념. 자, 이 성전 개념이 조금 더 이제 확장, 발전하는데, 자,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자, 하나의 그릇을 만들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내용물을 채우셨다, 충만케 했다. 그것이 성전의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런 예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있지 않고 내용물에 있다. 자, 이 그릇에 쌀을 담으면 쌀독이 됩니다. 이 그릇에 꽃을 꽂으면, 이런 예쁜 수국을 꽂으면 꽃병이 됩니다. 이 그릇에 우산을 꽂으면 우산꽂이가 됩니다. 이 그릇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냥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있지 않고 내용물에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님이 마련하셨죠. 마음이라고 하든지 영혼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사람의 몸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그러면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에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 그릇으로 빚어진 사람 안에 잿더리 같은 인생.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그저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돈, 주식, 코인, 로또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알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성전된 자의 그 삶을 사는가? 정말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 예배자, 형식적인 예배자,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은 압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개념을 성경의 최초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이 확장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는데 이게 참 깊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함께 계십니다. 동산에 거니시고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생기로 들어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이다. 신학자들은 이 성전 신학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고 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서 최초의 제사장,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세웠다고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중앙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산을 적시고 이 물이 흐르는데 이제 이 강이 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물이 흐릅니다. 4개의 강이 나오는데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프라테스 4개의 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정말 심오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계시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강줄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금이 나옵니다. 베델리엄, 호마노 막 보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에덴 동산이 오늘날 어디야? 거기 따라가서 강줄기를 찾으면 금맥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 중앙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그걸 알고 싶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린 이 4개의 강물이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 이 생명수 강, 생명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물이 흐르잖아요. 이 물이 흐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영의 흐름, 생명의 흐름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온 4개의 강이 동산을 적시고 쫙 동서사방으로 흐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는 겁니다. 너무 참 하나님 말씀이 오묘해가지고, 자, 이것을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이 물, 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 이 성전 앞에 문은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의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성경의 이 일관성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물입니다, 물. 그래서 저렇게 자세히 보면 저게 좀 움직입니다, 이제 물. 자, 이게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걸어가 봐라. 천규빛을 천사가 청량하고 네 걸어가 봐라. 우리식으로 하면 한 500m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사람의 발목에 오는 거예요, 발목에. 그리고 또다시 천규빛을 청량하고
그때는 이 물이 사람의 무릎까지 찼어요. 자, 또 천국빛을 청량하고 이때는 물이 사람의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국빛 청량을 하고 이제 이 물이 사람이 걸어서는 갈 수 없는, 사람이 두 발을 가지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물, 그러니까 헤엄을 치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물. 여러분, 에스겔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때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성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발목에, 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막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성령의 역사, 생명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 그러면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죠. 아니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립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이제 피와 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는데, 피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 속죄의 은혜요, 물은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뭐 세례, 성령,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이후로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열방으로 이것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첫 창조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첫 창조에 나타난 충만, 하나님은 3일 동안 지으시고 3일 동안 거기에 채우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충만케 하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사는 그런 성전을 계시해 주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땅의 모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충만하게 그렇게 확장되는 것, 이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이것을요. 이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 그 강물,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그것만 보고는 다 깨닫기가 어려운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강력한 역사가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 충만이 땅끝까지 그렇게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무슨 뭐 가축대가 늘어나고 막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신라관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이 열방으로 확장되게끔, 이게 생육이고 번성이고 충만, 우리가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면, 그러면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변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성품, 인격,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서 진짜 성전 건축, 진짜 교회가 건축되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에스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쭉 흐르는데, 에스겔 47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그러니까 이 물을 여러분 딱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똑같아요. 파라오에게 노예 생활하던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이 아라바, 요르단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깊은 저지대,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가면 여기 바다라는 것은 사해, 우리가 여매라고도 하는 사해, 이 바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바다도 이 물이 흘러가서 살립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게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성령의 다시 살리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실패한 영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절망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린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모형과 그림자.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회복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거 외에는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면서 성전이 확장되고 이게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모든 내용을 다 함의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속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시고 첫째 날을 넷째 날로 채우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를 사람이 확장하도록 위임을 하셨는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위임 명령,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아 시대 때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막 번성합니다. 번성하는데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 연결이 되는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가 나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들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계보가 이제 끊어질 위기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성, 충만은 무조건적인 숫자적인 그 번성,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리신 후에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니 번성하기 시작할 때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전제되는 거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방송실 화면 좀 한번 넘겨줄래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자, 이제 앞에 첫 창조에 나타난 충만 살펴봤고 이제 새 창조에 나타난 충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경이 얼마나 정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격스럽고 또 어떤 면으로 너무 그냥 맛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첫 창조는 새 창조를 투영한다 말씀드렸어요. 첫 창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담아 놓은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 지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미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깨닫아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유혹, 미혹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반복됩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사탄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변하지 않는 사탄의 미혹.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 이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탐심이 나옵니다. 탐심, 탐욕,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는 그날까지 그 돈, 소유욕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거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교만이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주서 먹었는데요. 원망 불평하면서 매사에 섭섭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탄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입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앞의 내용 1번부터 5번 저런 내용으로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이런 최소한의 영적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하냐? 성경에 대한 무관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무관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고 삽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오직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삶 속에 어림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저렇게 말씀한 후에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른 예수,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너희가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참 잘도 받아들인다.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뭐 유튜브 딱 폰만 접속하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그런 설교,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실까?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런 설교를 하실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게 다른 복음은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 없는, 여러분 고난 없는, 자기 죽음 없는 영광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속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미혹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 이사야 27장이라든지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보면 바다, 사탄이 거주하는 곳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바다의 물고기, 이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탄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늘의 새, 여러분,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새를 다스리라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땅에 기는 것, 대표적으로 뱀, 사탄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예. 땅이나 물속이나 하늘이나, 이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생각, 마음, 의식, 모든 영역에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그냥 안 된단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복이 뭔가? 바라크,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가는,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스리는 것과 더불어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스림이 없이는 안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스림. 뭘 다스려야 되나? 죄, 욕심,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논리, 세상 풍속. 세상은 돈, 음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돈과 음란입니다. 세상은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런 것들, 돈의 논리, 이런 걸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있는 사람의 영, 혼, 생각, 감정, 의지, 모든 영역에. 그래서 이게 공중의 새요, 땅에 기는 것이요, 바다의 물고기. 내 내면 깊은 곳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에, 내 의지 가운데, 이게 꿈틀거리고 다 사탄이 치고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림이 없이, 여러분, 이 다스림이 없이 생육, 번성, 충만, 이쪽으로만 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몰두할 때 기독교는 피상적인 기독교가 됩니다. 깊이가 없어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그 기독교의 피상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스림과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다스림만 강조하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 생활, 교회사에 보면 어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새성과 등지고 살고 오직 경건에만 힘쓰겠다, 그런 게 아니라고 오늘 낮에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냥 영적 예배,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중요한 거지, 어디 광야로 가고 산속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스림만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막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과 등지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부분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쪽으로 교회가 치우치면 교회 공동체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뭔가 거룩,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거룩하게 사는 거 알긴 알겠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고 정말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날은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침묵 기도, 기도도 이 두 가지로,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할 때가 있고 정독할 때가 있고 한 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 묵상, 읊조리는 그런 묵상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치우치면 안 돼. 이 두 가지, 다스림과 충만,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혹시 주보 보셨습니까? 주보 안쪽에 실린 내용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세상을 떠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되 그 세상을 이기면서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함에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걸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성령의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면서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에 불문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저는 주님을 만나고 처음 한 10년 동안 저는 그냥 전도, 선교 이쪽에 그냥 미쳤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관심도 없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이 오직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10년을 살았는데 제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은 비움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제가 볼 때 좀 쉬웠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선악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탄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탐욕, 음란, 교만,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미움, 오만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워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은 비움이 전제된다. 여러분, 한번 화면 잘 보십시오. 깨끗한 그릇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어요. 반찬이 담아 있어요. 그 그릇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빈 것만큼 쓰임의 크기가 뒤따른다. 흙을 이겨서 도공이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릇을 쓸모있게 하는 것은 그릇 속에 빈 곳.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도공이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그릇을 쓸모있게 하는 것은 그 그릇의 빈 곳. 이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만 더 볼까요? 창과 문을 내어 방을 만듭니다. 자,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벽돌 쌓으면서 집을 짓는다고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방을 만듭니다. 거기에 창을 냅니다. 그런데 방을 쓸모 있게 하는 것은 그 안에 텅 빈 공간입니다. 창을 내고 문을 내고 방을 만드는데 진짜 방을 쓸모 있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빈 공간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진리, 사랑 그것이 아닌 악한 것들로 우리는 가득 채워진 상태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이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게 비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로 먼저 알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알죠. 그리고 안 후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움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얻습니다. 이게 채움이고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들, 사탄적인 것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채우면서 비우고 또 비우는 만큼 그리스도로 내가 더 채워지고 그러면서 충만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잠 못 자는 거, 이것도 무서운 고통이거든요. 예전에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뭐 안기부나 이런 데서 사람들 데려가면요, 이제 뭐 표나는 고문 안 해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며칠 잠을 안 재우면 거의 사람이 미친답니다. 그러면 고문 안 해도 이거 네가 했다고 해, 그냥 다 사인하는 거예요.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울이 살아갔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 쭉 연결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다스림과 충만의 균형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다스림과 충만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게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흙으로 지음받은 그릇인 내 안에 보화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나를 비우고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이 번성과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